예, 우리 찬송하시죠. 199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이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420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저
참 즐거울 때나 더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오늘 너무 오기를 잘했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고요.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찬송했던 기도의 제목을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2절의 가사를 보면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을 떠올리며 생각할 수 있는, 바로 우리를 보면 마치 나를 보면 주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팬데믹의 상황, 지금 또 수가 또 많이 늘었다 그러죠. 팬데믹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데 바로 그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우중에 하나님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받아 누리는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참 많은 자리가 있고 많은 환경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지체들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사귀어 살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떠올리는 하나님 그러한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심령들, 그런 영혼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주님 세상과 짝하며 세상과 주님 하나 되는 삶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멀어지고 오직 우리 주님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의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엔데믹의 상황 가운데에 주님 저희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깨닫게 하며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 나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환난의 때를 감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이 상황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완악한 그 모든 행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결단하고 주께로 돌아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전쟁의 일로 인해서 주님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 주께로 돌아나오는 아버지 회개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계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어느 무엇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지 않는 것을 믿나이다. 거리가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이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나님 도우심을 감사드려요.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은 늘 불쌍히 여기시며 이끌어 주심을 지나간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사랑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희들 이렇게 부족하나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하셨는데 또한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의 자 때문에 육신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썩어져갈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뺏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나이다. 거저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되고 또한 이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인도하라 하셨는데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인 것을 주님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만 저희들 너무나도 나약하여서 세상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나이다. 주님 강한 팔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손 꼭 주님이 잡아주신 손 꼭 붙잡고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감사나이다. 저희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몸된 제단을 이곳에 세워주시옵시고 주님 빚값으로 사신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형제들과 사랑을 나누며 또한 마음을 서로 이루하며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한 일인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만세전에 택하셔서 영수 목사님 이곳에 보내주시사 우리의 영혼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이 깨어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목사님에게 목자에게 귀한 사명을 감당을 하셨사오니 하나님 능력과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세에 정말 하나님 필요한 목자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인 목자로 쓰임받을 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이 제단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가정에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어떤 것들이 목자에 가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막아주셔서 온전히 생명을 살리는 데만 힘쓰고 애쓰는 목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하여서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만 들고 나아간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나이다. 그 사정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아버지며 그들의 가는 길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많은 결실할 수 있도록,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은 이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참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교회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이며 말씀을 축제를 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며 어린 심령들,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아버지 하나님이며 교육받아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며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섭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계획 속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곳에 쓰임받는 우리들의 후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저들을 굳게 잡을 수 있나이다. 세상은 악하고 너무나도 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꼭 필요한 곳에 세워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실 때 이 나라가 살고 또한 교회들이 살고 자신들이 살 수 있사오니 그럴 때 하나님 복이 이 나라에 넘칠 줄 믿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또 간절히 빌고 원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라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드리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 임자셔서 영광 거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단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계획한 모든 것들 속에 30 개척교회와 300명의 전도 아버지며 선교사를 파송할 마음을 주셨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감사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생명수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한숨소리도 하시는 내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신바시 되신 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천사들이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사 저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빛을 바라고 주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아심에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만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제가 부르시죠.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물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아모책 해설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아내 엄지손가락
것을 세보라. 예, 오늘은 6번째 시간 해설책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성경. 예. 자, 우리가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있다 했습니다. 이 둘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를 알 수가 있고, 또 나를 알아야 또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다 했죠. 어느 것이 먼저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배우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지식을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심어주셨다. 그게 마음이 심긴 씨앗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게 되는데, 그 알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은 바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될 수가 없고, 경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데, 뿌리가 깊을수록, 경건의 뿌리가 깊을수록 더 크고 넓은, 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무로 자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우리의 마음에 심긴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결국 그것이 벌레 먹게 되면서 여러 미신, 망상, 외식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 자연 계시를 통해, 또 섭리를 통해, 우리의 육체의 신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길을 다 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결국 자연 만물을 통해, 천지 만물을 통해, 창조하신 것을 통해, 그리고 우리 섭리하심을 통해, 또 우리의 인간의 이의 몸의 이런 신비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다시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특별 계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깨달음, 이 깨달음은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에 대해서 정말 6개월 동안 배워도, 신학교에서 배워도 다 배울 수 없는 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다 배우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배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콕 집어주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탁 새겨주시는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심 내용을 보면 성경은 암호책이 된 자연 계시를 풀어주는 유일한 해설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지금 다 마치 암호책화 되어 버렸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암호화되어진 것들이 다 해석이 되고 다 풀리게 되면서,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그건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잘 풀리지 않는 그 수수께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고요, 앞으로도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쇠는 다 어디에 있어요? 그 열쇠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미스테리한,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그건 그럴까? 이렇게 던지는 의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에,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읽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풀지 못하는 거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 같은 그런 문제들은 다 풀리게 되어 있다. 뭐를 통해서? 해설책, 성경을 통해서 다 풀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것이 성경에 대한 것이건 또는 인생의 어떤 이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이건 간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제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받은 특별한 뭐가 있어서 그런가요? 어떤 은사가 있어서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은 왜 이렇지? 라고 계속해서 저 역시 궁금해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준비할 때 또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설교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두 가지의 사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그리고 이어지는 성전 청결 사건,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첫 사역이고 마지막 사역인데 왜 사도 요한은 이것을 함께 묶어놨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가지만,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 성전 청결 사건은 공관복음서 저자들은 다 사역 마지막에 소개를 해놓고 있는데 왜 그 사건을 뚝 떼가지고 왜 예수님의 첫 사역에 이렇게 같이 첫 표적이다 그래놓고 바로 그 이어서 성전 청결 사건을 거기다가 기록해놨나?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궁금증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 그때에 무릎을 치는 거죠. 와, 정말 놀랍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 특별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만큼 하나님의 최고의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봐놓고 이제 요한복음 2장으로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건 전혀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왜 첫 사역과 마지막 사역을 함께 묶어놨지?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는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딱 깨닫게 해주실 때 정말 대단하고 정말 놀랍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따도 보겠지만 정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읽고 그냥 듣고 배우고 그렇게 지나가지만, 그러나 그 안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통해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지 않는 문제들, 퀘스천으로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놓은 그런 모든 문제들은 성경에 다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00% 확신합니다. 결국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무슨 전문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다 말씀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정말 모든 우리의 삶의 진리나 원리들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더 깊이 보면 볼수록 여러분 우리들은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성경은 유일한 해설책이다. 무슨 해설책입니까? 암호화되어버린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보여주신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다 캄캄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성경은 그것들을 보게 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는 바로 그런 유일한 해설책이다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중심 내용이고요. 자, 성경적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너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리고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바로 그러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예?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지 마시고요. 속으로만 한번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이 말씀,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또 그런 선한 능력을 갖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과연 얼마나 나의 하루의 삶에 24시간의 시간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다른 것, 요즘 유튜브, 뭐 인터넷, 뭐 SNS, 뭐 등등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들 은 정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보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과연 얼마나 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묵상하냐.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에게 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거친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시계를 21부터 24씩 그려놓고 나의 하루의 삶의 스케줄을 보셔서 내가 과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에 양식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내가 하루의 스케줄 중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시간표상에서 분명히 이렇게 체크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할애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같을 정도는, 그 공동 우승을 할 정도는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리지 않도록 여러분은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우린 도대체 누굽니까? 그렇죠? 예.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보시죠. 시편 19편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유익을 주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러분 우둔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마음 슬프십니까? 마음이 무겁습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마음이 기뻐집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밝게 알게 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릅니다.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예, 이 땅에 끝나면 안 되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말씀하죠.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착하고. 여러분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저 사람은 진짜 착해. 이런 말. 여러분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나이브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요, 이 순진에 빠졌다라는 말로 별로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이브 해야 돼요. 나이브. 정말 우리는 착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는 정말 순에 빠져서 악에 대해서는 도무지 무지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구보다 더 달고,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다. 시편 19편 7절로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말도 안 돼. 무슨 금은보다 더 귀해? 하나님의 말씀이. 네? 금이 최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아시죠? 예. 금은보다 더 귀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순종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적당히 좀 알면 좀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삶은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삶은요 결국 이 땅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너 왜 그때 그랬어? 이때 왜 그랬지? 이렇게 하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미 다 끝났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잘했냐 잘못했냐 그러시겠어요.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잘한 것만 칭찬하시는, 잘한 거. 너 그거 참 잘했어. 너 그거 그때 너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그런데 칭찬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칭찬 받을 게. 칭찬 받을 게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참 엉뚱한 짓만 했다는 거죠. 구원받기는 받았어. 그런데 주님 앞에 갔는데 칭찬 받을 게 없어. 책망은 안 하셔. 책망은 안 하셔. 근데 칭찬 받을 게 없는 거야. 여러분 그 말은 뒤집으면 그게 책망이지 뭐예요.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잘해서 칭찬받는 그런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지 못하면 그건 우리가 다 잘못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 참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정말 그 예배를 할 때마다 저희가 11시부터 12시까지 꼭 1시간씩 예배를 했는데요. 정말 제 심령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박힌 건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냥 결론이 그거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결론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이 서론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서론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아주 성능이 좋은 안경입니다. 자, 성경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해주는데요.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 눈이 더 이렇게 나빠지시죠. 저도 눈이 많이 나빠져서요. 이제는 안경을 안 쓰면
정말 이 자그만 조금 큰 글씨도 보이지 않고 작은 글씨는 아예 보이지 않고요. 예. 그런데 안경을 쓰면 초점이 맞아서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 성경을 읽으면 비로소 해와 달이 춤추는 게 보입니다. 굉장히 시적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작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꽃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꽃들을 보면 그런 걸 느끼십니까? 그거 느끼지 못하면요 성경의 눈으로 꽃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눈으로 꽃을 보면요 꽃들이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요즘은 제가 사진을 잘 안 찍지만 여러분 제가 사진을 이제 사진에 취미가 있어서 이제 클로즈업 해가지고 작은 거 하나를 이렇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는데 저는 큰 것보다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꽃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클로즈업해서 딱 찍으면요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클로즈업 되어서 확대되어서 딱 초점이 맞추어진 그림으로 보이면요 너무 이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작고 그거 뭐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고요.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그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그 솜씨가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그 들꽃, 그 들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천하에 널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들풀 들꽃 하나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의 눈으로 들여다보면요 크게 보인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냥 들꽃 그 작은 거 그거는 신경 쓰지 않죠. 엄청난 그 해, 달, 별 이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잖아요. 맨날 해 보고 맨날 달 보고 맨날 별 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바로 이 성경의 눈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그거 하나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발자취가 보이죠. 이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이 악당을 왕으로 세웠구나. 하나님이 그때 유엔을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지나온 그런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섭리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하나 더 보면 내 몸을 봐도 하나님의 솜씨가 보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다 본 것이니까요. 이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활동하시는 무대로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 오희영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눈을 감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눈을 뜨면 뭐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뭐가 달라요? 여러분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눈을 뜨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눈을 뜨고 살아야죠. 눈을 뜨고 기도해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계신데 눈을 뜨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지. 그렇죠? 예, 눈을 떠서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된다면 그 사람은 눈을 뜨고 기도해야 돼요. 예.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믿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생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 역사의 섭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는데, 그것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안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두 번째로, 자, 이게 이제 성경은 좋은 안경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시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입니다. 여러분, 볼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력이 있어도 여기 불을 꺼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여러분, 빛이 있어도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다 캄캄할 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이 시력을 잃어버린 거죠. 결국 빛은 계속 비춰지지만 그러나 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시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안경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생명을 위한 안경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생명인 사람은요, 색깔로 이 칼라로 세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다 흑백으로 보이는 거예요. 생명인 분들은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안경을 선물을 했어요. 이 안경은 어떤 안경이냐면, 이 안경만 끼면 자신의 그 생명, 흑백으로 보였던 게 칼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안경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인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조금 비싸게 그 안경을 주문을 해서 선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유튜브로 해서 보여주는데요. 이게 선물을 했어요. 그리고는 안경을 딱 꼈는데요. 지금까지 흑백이었던 게 칼라로 보이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와,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정말 감사를 모르고 내가 살아온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뭐 다 칼라로 보이니까 다 칼라로 보이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게 당연하고 모든 게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나 하는 것들을 봤는데요. 여러분, 이 안경을 끼워서 색깔을 구분할 줄 알고 선명하게 형체를 구분할 줄 알고,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죠. 바로 성경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 안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신 인간 저자들을 통해 기록한 기록물인데요. 그러므로 성경의 원저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영감을 믿지요. 받아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사람의 그 모든 인격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지만 그러나 조금 더 오류가 없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성경이 이렇게 된 것임을 우리는 믿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유기적 영감을 믿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 집결시켜 캄캄한 구름을 헤쳐주는데요.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데 어떤 걸 보여줍니까?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이 누군지,
또 택하신 백성들에게 친히 존귀를 마땅히 받으셔야 할 존재인데 왜 그런지, 이 일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창조주요 심판자이신 동시에 구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세상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그 우상으로, 잡신 중에 하나로 우리가 여기지 않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은 해주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두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는 구전을 통해, 하나는 글자를 통해,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사랑하는 참 제자가 되어 경건한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바르고 성스러운 교리의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는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외심, 다시 순종, 바로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의 감화에 복종하게 하시죠. 이것이 바로 통치인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일 수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 거 아니?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바로 우리의 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볼 거니까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성경 없는 인생은요, 미로와 같습니다. 성경은 미로에서 벗어나게 하는 실과 같은데요. 여러분, 어떤 삶이 더 좋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한번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로에서 토끼띠임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제대로 나아가는 길에 거북이 걸음이 나을까요? 여러분, 둘 중에 택하라면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빨리 뛴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봐야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나 아무리 좀 느리더라도 조금씩 전진해서 목표물까지 갈 수 있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두말할 것도 없죠. 결국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바로 우리를 미로에서 벗어나게 하는 실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 실의 의미가 뭐죠? 실을 우리가 쭉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미로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미로를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삶에 많은 수수께끼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따라가면요, 우리는 그런 모든 미로에서 우리는 풀려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은 왜 나오죠, 여기? 자,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좀 착각을 해서 이게 앞에 있는 줄 알고, 자, 성경은 아까 안경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성경은 바로 미로에서 벗어나게 하는 실과 같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성경은 특별한 학교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한 학교와 같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윗은 성경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즐거움을 가졌는지 아까 살펴봤죠.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그것을 노래하고 있고요. 시편 119편 제일 긴, 성경의 제일 긴 176절까지 있는 시편 119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학교와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뭐와 같다? 첫째는 안경과 같고, 두 번째는 미로의 실과 같고, 세 번째는 특별 학교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시편 19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썼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의로우니 무엇보다 금과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깃꿀보다 더 달도다. 이로써 경계를 받고 살아가며 상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그것도 가장 119편 그 딱 중간에 보면 10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에 바로 세 가지 면에서 뛰어나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원수보다 뛰어나게 해주고요. 또 하나는 노인보다, 또 하나는 원수보다, 하나는 노인보다, 또 하나는 뭐지? 또 하나는 스승보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라이벌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주면 우리는 항상 라이벌들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가 누구라 한다 할지라도요. 또한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보다 더 지혜롭다면 하나를 배우면 열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노인들의 경륜보다, 노인들의 그런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노하우를 갖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노하우를 능가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성경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다윗은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시편 93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유동치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6편 10절에는요.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시편 9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시편 99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렇게 통치하며 다스리십니까? 무엇으로 통치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이거는 이렇게 저거는 저렇게 그냥 하나님이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까? 절대 그런 법은 없죠.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백보자 심판 가운데에 이제 있게 될 때에 이미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바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미 시험 문제는 다 출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만민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일들은요, 결국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영 아닌 것 문제가 나와서 우리로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원리들을 우리는 배우게 되고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상을 베푸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모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하나님 계시하심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답을 찾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자, 그 다음 좀 약간 부정적인 거지만 신명기 28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걸지 않으면 바로 성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백주에도 더듬고 형통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시는데, 시편 19편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시편 19편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다시 보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입니다. 왜 모든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인 이유는 오늘 새벽의 큐티의 내용에 바로 하나님께서 초지일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 일도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유도 그것이고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장막, 여러분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왜 무너져야 되죠?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이 몸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은 썩고 흙으로 돌리고
우리의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 거룩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가까이 하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익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결론이면서 요점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가 거룩을 지키고 거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백성으로서는 그것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라라고 강제로 막 권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또 우리가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그런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더 귀하게 여겨지고 더 가깝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거룩한 백성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는데 자꾸 세상이 더 막 궁금해지고 막 세상이 막 더 막 누리고 싶어지고 막 세상이 막 더 좋아지고 이러면요, 그거 곤란한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사모되어지고 그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금은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고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여러분, 그 모습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가 다 망쳐놓은 거, 죄로 인해서 망쳐놓은 거, 바로 그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바로 이 일들이 바로 성경의 사역이고 기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렇죠? 예. 자, 세상에 많은 지식인들, 권세가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마음이라는 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도움과 뒷받침이 없는 한 도저히 하나님께 올 수 없는 거죠. 자,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달되지 못하는 모습들,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입에만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고 교회 안에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노래와 예배가 있는 이유인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교리도 교회도 성경보다는 앞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그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어떤 것도 성경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인간의 죄는 천지창조 자연과 역사의 섭리, 그리고 신비한 인간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다 암호책으로 만들어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고도 탁월한 해설책,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신구약 66권입니다. 해설책의 말씀에 성경을 쓰고, 그리고 미로의 실 같은 성경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 학교인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을 살아가야 하고, 이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점을 향하면 향할수록 우리가 붙잡을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견고히 붙잡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지금 나는 그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금은보다 더 귀하고 꿀송이보다 더 단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기를 정말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자신에게 도전하셔서, 그렇지 못하다면 뭐가 문제일까? 그것을 돌아보시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결단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정말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해설책이며 안경되며 미로의 실되고 특별학교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 몸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없게 되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저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은혜를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하며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더 하나님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며 그렇게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 이 땅의 정욕, 이 땅의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 이 땅의 자랑들, 하나님 거기에 저희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순간을 향하여 달려갈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이 우중충하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소식들로 인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눌리고 또 불안해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저희들의 삶이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까닭에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들을 극복하고 이기며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주시는 그러한 계시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들을 저희들이 잘 배우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 저희들이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가고 나이를 먹을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여기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잘했다 상급을 베푸시는 바로 그 삶을 저희들이 많은 순종을 통해서 주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저희들의 시간을 보내고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을 부르십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우리 여름 말씀 축제가 이제 각 기간마다 시작되는데요. 중고등부 우리 수양관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주방 봉사로 섬기실 분들을 간절히 찾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금요 비전 기도회는 이 남전도의 주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수양관 관리를 위해서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수양관 다녀오는데요. 각 전도회에 5분씩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회 출발은 오전 6시에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각 기간마다 시작되어지는 말씀 축제 위해서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